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6페이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것이 우습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냐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지, 아니면 오늘 시편 63편처럼 광야에 있는지, 지금 여러분의 현재 있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 자신은 광야에 있다고 답할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 마르고 곤피한 땅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학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을 때,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광야가 찾아옵니다. 사업가는 돈을 잃고 신용을 잃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광야가 찾아옵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광야가 찾아옵니다. 운동선수는 경기가 계속 연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광야가 찾아옵니다. 젊은이들은요, 꿈과 미래가 사라졌을 때 광야가 찾아옵니다. 직장인들은 진급되지 않고 퇴직의 위협을 느낄 때 광야가 찾아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그 불안감에 휩싸일 때 그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광야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광야였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기다리던 그 야보강가의 그 하룻밤, 그 시간이 야곱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잡히지 않는 고기를 잡던 그날 밤이 바로 베드로에게 광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후에 두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의 주인공 다윗이 있는 곳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시편 63편 타이틀이 뭐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에서 쫓겨나 광야로 지금 도망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지금 도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광야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평가하셨던 것은 다윗이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꾸짖고 계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집에 있는 암양 새끼가 전부였는데 정말 딸처럼 키우던 그 암양 새끼가 있었고, 그 부자가 잔치를 하는데 지금 그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그 잔치에 사용했다고. 이 말을 듣자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단이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0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의 충직스런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라고 다윗에게 그 상황들을 직면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들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12장에 그 징벌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10절에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집안에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또한 12절에 다윗의 처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13절 14절에 다윗은 죽지 않지만 그가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내려진 징벌은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13장의 내용에 보면은 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게 되어지죠. 또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과 왕궁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합니다. 지금 다윗이 겪었던 그 광야, 왜 무엇 때문에 그 광야를 겪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혹시 내 삶에도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현재 필요를 갈망해야 할까요? 다윗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위로의 복귀를 갈망했을까요? 아니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갈망이었을까요? 우리는 지식, 돈, 명예, 사랑, 성공, 꿈, 미래의 안정 등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다윗이 갈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 광야에서 다윗이 갈망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왜 갈망했다고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지금 2절과 3절 사이에 because, 그러므로가 빠져.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이끌고 있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 그 생명보다 더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인자였습니다. 그 주의 인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실 사랑을 다윗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1절에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2절에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인자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시는 그 해결책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을 기다렸던 다윗. 그렇게 주님의 인자를 사모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죠.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양을 치던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또한 세상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럼 다윗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에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다윗.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 필요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당장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윗에게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 주시며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의 인자를 갈망했던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손을 들어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내 영혼이 만족하여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현 상황이 과연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상황이냐는 거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걸 세 번역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잠자리에 들면서 그 사랑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 감격하며 노래하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의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즉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I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I in you, you in me. 즉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주보 안에 있는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언제나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은 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를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을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들었고 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공과 명예, 행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조롱과 실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선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지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닮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이루는데 무엇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병에 걸렸거나 실직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연재해를 겪거나 전쟁을 겪거나 가난을 겪거나 죽음을 겪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다윗에게 주시지 않았던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근데 기적을 체험하는 조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 내 이름으로. 자, 이 내 이름으로의 뜻은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예수님 원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 구하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의 결론으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나의 현 주소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떠나 있다면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광야 한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마다 성소에서, 즉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수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애타게 찾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